할렐루야,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제수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1, 2절 말씀에 5번이나 언제까지라는 말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고통으로 괴로워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뿐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3절에 하나님께 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의 잠이 두렵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4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이겼다고 하지 않을지, 자신이 혹시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을지,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5절에 구원의 기쁨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6절에 구원의 기쁨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덧 더욱 확고한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하소연을 했던 그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훈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생각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